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온전한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샬롬이 깨졌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죠.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깨어지는 온전한 샬롬의 복을 늘 회복하기 위해서 늘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델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온전한 샬롬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야곱은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 무슨 뜻일까요? 엘 하나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에 이것은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인 것인데요. 서원을 드린 것을 지켜주시며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표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공동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용 목사님이 처음 일부 예배를 드리셔서 그런지 갑자기 사도신경을 시작해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 왜냐하면 3부 예배 때 원래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공동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어떤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에 베드로는 일례로 하나만 들어본다면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지각이 남보다 뛰어나서 영적인 분별력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의 말씀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revealed,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앙 고백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경을 볼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오늘 야곱과 같이 놀랍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늘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0절을 보면 볼까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 11절로 12절을 보면은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데요. 밧담 아람으로 가기 전에 하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서 들었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주셨던 약속의 축복, 아직 타락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온전한 축복입니다.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것을 전수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게 이 축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놀랍게도 훗날 그의 모든 아들들, 아브라함도 모든 아들들이 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모든 아들들이 다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며 언약의 성취를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또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땅, 유브라데 하수로부터 애굽의 하수에 이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땅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빼앗길 수도 없고, 또 누가 억지로 빼앗는다 할지라도, 혹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 그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찾게 될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 영원한 기업, 그것은 바로 저 하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기업은 더 확실하고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그 엄청난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 베델에서 헤브론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그렇다면 어디가 야곱의 최종 목적지였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죠. 베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의 최종 목적지가 헤브론이 되어야 했을까요? 왜? 그곳이 그의 고향이자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완전한 귀향을 이루었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을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로써 그가 바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헤브론은 단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야곱의 고향이었기 때문만 최종 목적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최초로 그 땅을 얻게 하신 영원한 기업의
언약의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면 이곳을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라라고 했는데, 여기 기럇 아르바가 바로 옛 헤브론의 이름입니다. 헤브론의 마므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럇 아브라는,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내가 그 땅을 주리라 하겠는데 언제 주십니까? 그러나 그는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로 소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죠. 아브라함은 그때 부인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곳에 막벨라 동굴을 구입하죠. 그래서 최초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헤브론이라는 말은 본래 셈저고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아랍인들은 이 헤브론을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외쳤던 그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이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이 헤브론을 갈망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죽고 얼마든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도 금방 왕이 되지 않았지요. 그의 군사들을 북이스라엘을 몰고 들어가서 다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만의 왕이 되었죠. 그때에 그가 수도로 삼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올라갔던 것이 헤브론.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헤브론.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헤브론은 단지 야곱의 고향만이 아닌 언약의 땅 가나안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고 영원한 기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이 헤브론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의미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베델로 올라가는 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나오는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에서 헤브론으로 상징되는 영원한 언약의 장소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쉼없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겜을 떠나 베델에 이른 야곱은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뜨거운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하나님이 여기서 계시고 막 그냥 여기서 하나님과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샬롬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랬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에브랏과 에델 망대를 지나서 헤브론을 향해 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랬느냐? 그는 그곳이 자기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곳. 여러분, 세겜은 어디 있습니까? 세겜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이제 요단 서편에 있지요. 그러나 그것도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 이삭과 이삭에 있는 그 약속의 장소 헤브론을 향해서 그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막 여기서 막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가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의 장소인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너무나도 신비한 장면이 펼쳐진 것이죠. 죽었던 모세가 엄청난 그 선지자 대표잖아요. 모세, 엘리야. 근데 예수님이 같이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럼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주님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뜻이 있는 헤브론을 향해 나갔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혹은 통성기도, 철야기도를 통해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막 내 가슴이 뜨겁고 할지라도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처럼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이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코 어느 때라도 안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영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곳에 안주하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안주하려고만 했던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또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랜 시간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를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이, 또한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고도 여러 가지 방황 끝에 약속의 땅 가나안, 특히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신 야곱의 여정과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도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게 하는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이 하란 땅 바단 아람에 비유되는 죄악된 세상을 벌써 떠났을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러나 어쩌면 아직도 이 가운데는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두려워서 어떤 분은 아직도 숫곳이나 세겜에서 헤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한 분들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신앙 여정은 결코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유혹이 있어서 혹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헤브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으로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가고 또 그랄로 가는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훗날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을 향해 떠났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았죠. 종살이를 하며 결국은. 그러나 다시 돌아왔잖아요. 왜요? 이곳에 이 헤브론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이 이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미 정탐을 해갖고 알면서도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성도들의 가야 할 참된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여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길은 옳은 길이었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놀라운 샬롬의 축복을 회복하고 곧바로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10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후로는 야곱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가 좋았을까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에 그가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했을까요? 그래도 곧바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이삭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기업이 있는 헤브론을 향해 갔는데 올바른 길을 갔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을 보면 본문 16절로 20절을 보면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극이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로 22절을 보면은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서 장막을 쳤을 때 루벤이, 자기의 장자 루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 라헬의 일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라헬이 아이를 낳다 죽게 된 것은 그가 친정에서 드라빔을 갖다 훔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야곱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선언한 저주의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차지하고라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묻고 떠나는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또 그의 큰아들 르벤이 자신의 첫 비라와 동침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요 단순한 근친상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요 아버지의 권위에 정식으로 도전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늙어버렸으니까 이제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의미를 야곱이 알고 있었는데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훗날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루벤에게 주어야 할 장자의 축복을 유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생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기치 않은 슬픔과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보고 간다 할지라도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야곱과 같이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 가족 구성원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의 실수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멈춤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결국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거기서 20년을 평안히 지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영원한 아버지 집에 이를 때만이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또 베델도 아니라 오직 저 영원한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으십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32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2절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하나님 다 해주신다, 이거는요 잘못된 신앙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지금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영원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만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늙기까지, 죽기까지 계속되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정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떻게 살든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진정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끊임없이 인내하며 가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라기보다는요, 그냥 just righteousness,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소유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미인데,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는 단지 우리를 징벌하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나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6장에서 나타난 그의 의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신자가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으며 재물을 인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 우리도 입히시고 먹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는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디든지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에 가면은 순례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 야곱이 복음을 전하려고 걸었던 길입니다. 네, 9세기경에 이곳에서 야곱의 유해가 발견이 되면서 오늘날의 순례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 개신교도들은 여기 순례를 하지 않지만 천주교도들은 여기 순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결코 절대 만만한 코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프랑스 남부 국경에서부터 시작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그 산이 이렇게 굉장히 험합니다. 산맥이 굉장히 험합니다. 그래서 국경이 될 정도로 험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까지 이르는 길이 무려 800km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루에 26km씩 한 달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길지요. 밥 먹고
걷다가 또 자고 일어나서 또 밥 먹고 걷고 계속 이렇게 한 달을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렇게 길고 먼 순례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언덕도 있고, 거긴 골짜기도 있고, 거긴 들짐승의 무서움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것이 길고 긴, 오래고 힘든 삶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짧은 순간에 얻게 되는 쾌락이나 어떤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신앙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나와서 반짝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헤브론을 향해서 끝까지 그냥 그 길을 어떤 일이 생겨도 묵묵하게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며 사건들이 생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여정은 길고 험하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갑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적에 주님이 함께하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 많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따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길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